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 막내딸이 책상 앞에 앉아서 인상을 이렇게 쓰고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딸아이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1 더하기 5, 2 더하기 4 이처럼 10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수학은 괜찮은데 이 10손가락이 넘어가는 이제 문제를 만난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이 손가락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고뇌를 하던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귀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계산이 서지 않는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무게 앞에서 좌절하게 되고 낙심할 수도 있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진정한 쉼을 주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더 하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겠다고 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멍에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짐을 내려놓을 때 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멍에를 짊어질 때 진정한 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설 속에 진정한 자유와 승리의 소망이 오늘 더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인생의 짐, 인생의 멍에를 크게 3가지로 살펴보고 이러한 멍에를 어떻게 져야 되는지 그리고 이 멍에를 질 때 주시는 주님의 마음과 은혜가 무엇인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에 수고한 무거운 짐이 있다면 바로 육신의 멍에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건강이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잘 모르지만 병상에 눕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전체가 흔들리게 되죠. 일상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을 때도 있습니다.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꺾기도 하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멍에를 같이 한번 사진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보통 이제 그 멍에를 멜 때 밭을 갈 때 이처럼 2마리의 소가 같이 멍에를 메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짊어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멍에를 짊어지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육신의 이 멍에를 짊어진 사람들, 특별히 질병의 무게로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 그분들이 메어야 하는 이 멍에가 바로 이 주인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9절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주인의 일을 하는 것,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사역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육신의 멍에 가운데 있는 질병의 한복판에 있는 환우가 할 수 있는 일은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하죠. 예수님을 그 환경과 자리에서 굳게 믿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가 사명을 감당하고 주예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겨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케 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믿어야 될 한 가지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이 육신의 짐을 짊어진 이 어려움에 있는 환우가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명은 이처럼 예수님을 믿되, 특별히 치유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하나님의 일이요, 사명의 멍에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기도에서 김기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간증하시고 전하셨죠. 30대 초반에 3살 된 아이와 갓 태어난 어린 자녀를 두고 그만 덜컥 신장암에 걸리셨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지 기도조차도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고치셨음을 믿고 치유를 계속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셔서 지금처럼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질병의 짐과 육신의 멍에를 메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이 선포를 붙잡고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질병을 꾸짖고 치료받았음을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맹인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이제 치유의 기도를 해주십니다. 맹인을 데려다가 안수하시고 물어보시죠. 무엇이 보이냐? 그랬을 때 맹인은 대답하기를 사람들을 보면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그제서야 맹인은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위해서 치료하셨을 때 즉각적인 치유가 아닌 2번에 걸쳐서 안수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치유는 단번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맹인의 경우처럼 점진적으로 치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병의 멍에, 육신의 짐을 짊어진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의 멍에를 감당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이 치유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이요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피택 받으신 분들 특송을 참 귀하게 섬겨주셨는데 피택 받는 분들 가운데 이제 권사님으로 피택 받는 분 남편 성도님이 얼마 전에 검사를 했는데 폐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12월에 수술을 앞두고 계셔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근황을 좀 여쭈고 나누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피택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남편도 저도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 과연 암 환자가 있는지 싶을 정도로 너무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 또 안수 집사님으로 피택을 받으시는 우리 집사님, 아내 되시는 집사님께서 이제 유방암으로 항암 치료를 하시다가 최근에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을 잘 마치시고 나서 이제 검사 결과를 보러 병원에 갔죠. 검사 결과를 듣는데 미세한 암 조직이 다시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참 상황이 낙심되고 어려웠겠습니까? 결국 재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집사님께서 하신 고백이 이런 고백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주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흔적을 저희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정말 피택받는 분들이 그냥 피택받는 게 아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너무나 귀한 고백이었죠. 오늘 육신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성도들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멍에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미 치유하셨음을 믿고 선포할 때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열심히 또 우리가 치유를 고백하고 또 기도하지만 때로는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은퇴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딸이 이제 암에 이제 걸리신 거죠. 투병을 하게 되었는데 참 신앙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도 했지만 상황은 점점 어려워졌고 결국 이제 임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 따님의 기도의 제목은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아버지의 구원이었거든요.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사명이 있으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실 거고, 천국에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테니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아버지도 꼭 예수님 믿으시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나 때로는 치유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신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부담과 그 멍에를, 그 짐을 내려놓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명의 멍에를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무거운 그 멍에의 무게가 훗날에 영광의 무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짐과 멍에라고 한다면 바로 마음의 짐입니다. 2025년 6월 17일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기관에서 1000명의 성도와 500명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국교회 정신건강 문제조사라는 이 타이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024년과 작년 2022년과 2024년을 비교를 했는데 스트레스, 우울감, 불안감, 불면증, 이러한 조사에서 2022년에는 30%였던 것이 2024년에는 40%로 대부분 다 올라간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들을 대상으로 지난주에 내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했다라고 대답했던 성도는 20%로 1000명 중에 200명이 그런 대답을 이제 했고요. 1000명 중에 70명은 지난주에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라는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 우리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같은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도 무거운 마음의 짐과 돌덩이를 안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하실 때 특별히 이사야 61장 1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상처를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5번의 결혼을 실패하고 이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여인이 5번 결혼을 실패했다면 뭐 1번, 2번, 3번까지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만 4번, 5번이 된다면 5번 다 정말 망나니 같은 남자를 만났을 수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5번 이혼할 정도면 여인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판단이나 정죄가 들어가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살고 있는 6번째 동거남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충분히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여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 나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더 초전이라는 이제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한 이제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가 있는데, 이 본문을 그 영화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 이제 예수님과 여인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첫 남편의 이름은 라민이었지. 너는 그 남자와 경건한 결혼 생활을 기대했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 눈물을 흘렸던 것을 내가 알고 있다. 2번째 남편의 이름은 팔라드였어. 그의 남자의 몸에서는 항상 오렌지 향이 났었고, 그 결혼을 실패한 후에 네가 시장에 가서 오렌지 향기를 맡을 때마다 스스로 죄책감을 갖고 힘들어하던 것을 내가 알고 있단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풀어가게 되는데, 물론 이제 각색된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이 여인의 상황과 형편과 그 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가장 감추고 싶었던 아픔이요, 상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바로 대면하게 하시는 거죠. 진정한 마음의 회복과 치유는 이처럼 직면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지기로 결단할 때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함께 우리와 멍에를 메고 우리가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깊은 상처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갈 때도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 길로 주님께서 멍에를 메고 이끌어 가실 때가 있죠. 오히려 그 대면과 직면을 통해서 내가 피하고 회피했던 그 시선이 아니라 다시 주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재해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을 보게 됐는데, 이 모유진이라는 자매가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 태어나 보니까 술집이었어요. 아버지는 조폭이었고 항상 술과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아버지와 이혼을 했고 나중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마저 나중에 병으로 돌아가시게 됐고, 이 자매는 어린 나이에 친척집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학대와 방임 속에 놓이게 되었고, 스스로 살기 위해서 13살부터 전단지를 돌리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칫솔이며 속옷이며 생리대며 일상 아이들이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그 생활용품들을 스스로 해결해야만 하는 어려운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 이 어린 자매를 하루는 동네 건달이 그만 끌고 가서 겁탈을 하는 아주 큰 일을 또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매가 그래도 마음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자신을 사용할 거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할 그릇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런 큰 일을 겪고 나서 그 그릇마저 산산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스스로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큰 아픔을 이제 겪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자매가 이제 회복이 되고
자신이 마주했던 상황과 사건들을 다시 재해석하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가 이런 고백을 이제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계획하시고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저를 택하신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걸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생명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는지를 보게 된 거죠. 지금은 싱어송라이터로 또 자립준비 청년들 멘토로 또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말, 그것은 도와줘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특별히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가 있는 분들은 우리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피해왔던 그 상황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다시금 재해석하게 하시고 내가 흘렸던 그 눈물들이 이제는 천국의 보석이 되어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귀한 사명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감당하는 인생의 멍에와 짐이 있다면 바로 죄의 짐입니다. 이 페이버라는 책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신문에 작은 광고가 실렸습니다. 그 광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존이, 너의 실수와 잘못은 모두 잊었단다. 아버지는 오늘 밤 8시에 타임스퀘어에서 너를 만나고 싶단다. 그날 밤에 존이라는 이름의 수십 명의 젊은이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타임스퀘어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수많은 존이가 죄의 짐으로 또는 죄책감으로 그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본문 역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요구가 너무나도 크고 거대해서 스스로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그들은 스스로를 정죄하고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죄의 짐을 진 사람들을 초청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거죠.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때로는 죄에 빠지고 또 넘어져서 죄의 짐에 눌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짐을 진 백성들에게 그 짐을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과 기적을 행하였지만 회개하지 않는 이 마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권능과 기적을 행하였음에도 왜 회개하지 않느냐 책망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 이유는 바로 회개입니다. 이 죄사함을 얻는 복음, 그건 역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을 권능을 행하시는 모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의 짐을 벗는 비결은 바로 주님과 함께 회개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사실 회개가 곧 멍에를 매는 것인데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멍에를 맬 때 함께 그 멍에를 짊어지죠. 회개할 때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십니다. 멍에는 두 마리의 소가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죠. 우리가 회개할 때 내 인생의 방향이 내가 갔던 길에서 주님의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멍에를 맬 때 그 소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일하지 않고 주인을 위해 일하게 되죠. 우리가 회개할 때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인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멍에를 통해서 우리는 이처럼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게 됩니다.
특별히 회개의 멍에를 감당할 때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백혈병으로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한 2년 정도 병원 생활을 하고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원한 후에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참 뜨겁게 만났고 이제 전도지를 만들고 거리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만큼 참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그 마음이 서서히 식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를 가르는 그 큰 권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다시 불평불만하고 불순종하는 그 모습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고백을 하죠. 물론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가장 큰 기적은 물론 하나님의 병고침과 치유와 어떤 권능도 있지만 그것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언제나 끔찍한 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라는 말이 아니라 언제나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긍휼, 그것은 우리의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회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양파처럼 까도 나오는 우리의 죄성을 보게 되지만 그럴 때마다 죄짐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죄짐을 벗고 회개의 멍에를 메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자신을 비우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배우고 닮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주시는 주님의 마음과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매기로 결단할 때 주님께서는 함께 그 멍에를 메고 밭갈이를 시작하십니다. 말씀의 쟁기를 가지고 우리의 메마른 영혼의 밭을 기경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가시와 쓴뿌리와 돌뿌리를 제거하기 시작하십니다. 황폐한 육신의 우리의 땅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하루하루 이처럼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기로 결단할 때 묵묵히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어느 날에는 분명히 그 쟁기에 무엇인가 걸리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쨍 하고 걸리는 그 소리, 생각하지도 못한 보석을 발견하는 그날이 분명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멍에를 감당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보석과도 같은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바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기로 결단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기시고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실 것입니다.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공정한 판결과 보상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16편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인생의 짐, 그것은 모두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칠 때 주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우리의 이 묵은 땅을 기경하고 기쁘게 멍에를 감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되고 영도 즐겁게 되고 육체도 안전하게 구하는 이 귀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멍에를 즐겁게 감당함으로 생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